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험이 왔을 때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몇 해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한 것은 그분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즉 엘로힘 또는 야훼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라고 쓴 것은 곧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친형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형제인 예수님을 지켜보았는데 그분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즉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종이며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종이며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인데 트라이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테스트입니다. 셋째, 성도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유혹인데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은 유혹의 의미로서 템테이션입니다.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대부분은 시험받고 죄악에 빠질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담 자신도 지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였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현재의 사람들도 자신이 지은 죄를 좀처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창조하셨기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망과 정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분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욕망과 갈망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번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의 욕심이란 선이나 악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욕심에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욕망, 즉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금지된 것 또는 해로운 것일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금지된 것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의 탐욕에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2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금지된 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욕망과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잉태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욕망으로 쾌락을 상상할 때 죄가 실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대해 절제하지 않고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혹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첫째, 자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반복하여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만일 시험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어서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으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즉시 그 장소에서 떠나서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본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에서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완전하여 조금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뜻하는 바는 의롭고 정직하고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물체의 빛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일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시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시험의 종류가 연단과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여 시험이라는 과제를 한번 통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시험을 잘 인내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생명이 오시기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에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번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인생의 시험과 시련에 맞서 싸워서 이기기를 응원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시험을 참는 방법은 혀를 제갈먹여 통제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불평을 들어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입을 열다 보면 감정이 상한 것을 나타내게 되고 수군수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제갈 먹이지 않다 보면 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죄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입술을 다물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가 시험을 잘 인내하고 통과한다면 그는 전보다 훨씬 강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선하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선과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련은 질병,
사고, 고통, 슬픔, 실망, 고생, 죽음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낮은 처지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낮은 처지에 있더라도 담대하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과 영향력을 굶주리고 빈곤하고 병들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때 온유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시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3번, 시련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첫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땅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내적으로 만족을 누림으로 외적으로도 만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둘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시험을 인내한다면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썼던 그 어느 왕관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시험이 왔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전하였습니다. 1번, 시험을 대하는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즉,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십시오. 2번, 시험을 인내하십시오. 인내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곧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 결실의 상을 곧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마음에 오는 유혹의 시험을 두 가지로 대처하십시오. 첫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가까이에 접근하여 다가오는 시험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피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놓친다면 훗날에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인내로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적용할 말씀. 시험이 왔을 때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